견아촉불풍. 자음에 설명이 나올 테니까. 하지만 아촉불이라 그러면은 동방에 이제 계시는 부처님이라 그래요. 원래는 무동불이라, 움직이지 않는 불이라 그런 뜻인데, 그때 부처님이 유마일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부처님을 보고자 하니 어떤 것으로 부처님을 보는 것이라 하는가? 그대가, 너가 부처님을 보려고 하면은 어떤 것으로 부처님을, 무엇으로 부처님을 보려고 하느냐? 이게 어떻게 보느냐? 부처님을 어떻게 보느냐? 그런 얘기예요. 스스로 몸의 실상을 보는 것 같이 부처님을 보는 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몸의 실상을 보는 것 같이 부처님을 보는 것이 옳습니다. 소리에 이게. 제가 보니 부처님은 앞쪽에서 오지도 아니하고 뒤쪽으로 가지도 아니하고 지금에 머물지도 아니하며, 이게 이제 결국은 앞에도 있지 않고 뒤에도 있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소리입니다만은, 다르게 보면은 금강경에 과거신도 불가득이요, 현재신도 불가득이요, 미래신도 불가득이라 그랬단 말이지. 어젯밤에 그것 때문에 한판 또 벌어져서 말하자면 그 토론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말하자면 왜 불가득이냐 그러면은 형태가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실체가 없기 때문에 불가득이라 소리예요, 그게. 그게 공이라는 얘기라. 그러니까 형태가 없다. 그런 소리거든요.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과거에도, 말하자면 앞에서도 오지도 않고 뒤로도 가지도 않고 또 현재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결국은 부처님은 형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상이다. 그런 소리입니다. 색을 말하자면 색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색을 보지 않습니다. 아니라 색을, 즉 상을, 즉 모습을 또는 물질로 보지 않습니다. 색의 같음을 보지도 아니하고 색과 같음을 보지 아니하고 색의 성품을 보지 아니하며 수와 사무와 행과 식과 식도 그러하오며 식을 보지도 아니하고 식의 같음을 보지도 아니하고 식의 성품을 보지도 않습니다. 사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허공과 같으며 육입이 모인 것이 아니라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이미 지나갔으며 산계 있지 아니하고 세 가지 때를 이미 여의었습니다. 삼해탈문을 따르며 삼명도 구족하면서도 무명과 같으며 한 모양도 아니며 다른 모양도 아니고 제 모양도 아니며 남의 모양도 아니며 모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모양을 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쪽 언덕도 아니고 저쪽 언덕도 아니고 차암도 아니고 피암도 아니고 흐르는 중간도 아니면서 중생을 교하며 정멸한 줄을 관하면서도 아주 멸하지 아니하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며 이것을 위하지도 아니하고 저것을 위하지도 않습니다. 그랬던 말이에요. 이것은 간단히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공의 이치를 알고 나면은 이 말이 잔소리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공에 투철해져 버리면 이 말이 필요가 없는데, 원래 전문가라는 사람은 똑같은 이야기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나열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에 다 정말하자면은 기울이지 말고, 부처님은 어떠한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다. 금강에서 배웠었죠. 명위입을 이름하여 부처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이에요. 이름만 부처지 부처라는 것이 어떻게 실제적인 어떠한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아촉불이란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도 하고 부처님이 되는 가르침이라고도 한다.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죠. 불교 그러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내가 부처님이 되는 그러한 가르침이기도 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때의 부처님이란 인도의 서기전 5세기 중에 태어나 불교를 창시한 고다마부타를 의미한 것으로서 보통으로는 석존이라 불려지는 사람을 부처란다, 부처님이란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불교할 때의 부처님의 가르침 그럴 때는. 다음에 부처님이 되는 가르침이라고 할 때의 부처는
성부를 의미하는 하는 부처이다. 이게 부처란 역사적인 존재로서 석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즉 깨달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이때의 부처님, 즉 부처가 되는 길이라 할 때의 부처님이라는 것은 고다나 붓다가 아니라 즉 깨달은 사람을 얘기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부처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깨달은 사람은 다 부처다. 그런 뜻이 되죠. 각자라는 눈뜬 사람이라는 의미로서 깨달음을 이은 사람을 말한다. 이 때문에 불교란, 근데 왜 깨달음을 열었냐 그러면은 말이죠. 눈 뜬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잠자고 있는 사람이 눈 뜬다. 깨닫는 거는 그런 거라고 했죠. 이때의 불교라는 역사적인 존재의 석존의 가르침이라는 의미와 각자가 되는 가르침이라는 의미의 두 가지의 뜻을 가지게 된다. 불교라는 글자 그대로 어디까지나 부처님이 중심이다. 이 부처님은 부처님, 하여튼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불교가 아니다. 그래 보면은요, 암기기 보면 좀 밀교도 서가모니 부처님은 떼어버리고 밀교가요. 그거는 무엇을 하느냐면은 소위 그 비로자나불만 이제 부처라 그러고 서가모니불을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은 그러면은 그것도 불교라고는 사실 말하기 힘든 겁니다. 그것을 이어가던 것이 그걸 모르는 것이 소위 일련종이에요. 일련종. 그러니까 일련종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라 진리를 믿는다. 그런 메모가에서 남행요법연화경이 진리다. 그러니까 그 진리에 의해서 석존도 있고 다보불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다가 남행요법연화경 해놓고 양가서다가 두 개를 이렇게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전에 보면 그랬지 않았어요? 다들 다른 절에 보면은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만다라는 보면은 가운데가 만다라 중간에가 나오미오법연화경 있고 가세가 이제 양쪽에가 서가모니 부처님, 다보 부처님, 그 다음에 이제 쭉 관세음 보살물이 쭉 이렇게 몰려져 있었단 말이라. 그런 식으로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불교 경전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서가모니 부처님을 말하자면 믿지 않는다면은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면은 불교가 아니다. 그래서 원불교가 처음에 우리가 처음부터 20년 전까지만 해도 원불교가요 불교 교단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나 서가모니 부처님을 안 믿는다 해가지고 뛰어버린 겁니다. 근데 지금은 원불교가 기타 종교 속에 들어갑니다. 기타 종교, 이슬람교나 뭐 이런 식으로 기타 종교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란 말. 그렇다면 남녀호랭개교는 그 기타 종교로 들어가야지 불교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법화경을 여러 수량품을 아무리 자기들이 한다 해도 서가모니 부처님을 썩어 좌파적인 거고 본불만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아까 말한 대로 밀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식이 되죠. 비로자나불만 본부들 말하자면 비로자나불이거든요. 그거인데 그 사람들이 비로자나는 또 부정을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법화경에 비로자나 말이 안 나왔다고 해가지고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법화경을 할 때 열애수량품으로 보면은 역말이라면은 그 이야기가 말하자면은 그 삼계지상을 보면은 부처님을 보면서 말하자면은 퇴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역퇴역출 나오지도 않는다. 그러나 세상에 나올 때는 연등불등 연등불이라는 그런 이름으로도 나오고 다른 부처님으로도 나오고 그래서 연기대소 그 이름이 다르고 또 그분이 태어난 해라든가 또 산 그 기간이 서로 다 다를 수가 있다. 이런 말이 이제 바로 공성을 이야기한 거죠. 공. 그러니까 법화경에서 공을 이야기를 항사고 안 하는 거는 법화경을 잘 알고 있으면 공이 자연적으로 알아줘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하면서도 공의 이론에 대해서 확실한 걸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반야경하고는 거리가 먼 걸 생각하죠. 금강경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수량품 자체의 이야기가 전부 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엄격히 보자면. 그런데, 그냥, 그 전에 그렇게 가르쳤다 해가지고 상당히 법화정하는 사람들은 그걸 적대시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 지난 시간에, 지난번 말고, 3일날 말고, 그 이전에, 그러니까 26일날 법화사에서 토요일날 법회를 했는데, 그 이제 그 스님들 위주로 공부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 법화사 그 부회장이 거기 참석을 했어. 그러니까 이야기를 쭉 듣고 상당히 좋다 그런 얘기를 하는 모양 같은데, 이제 그렇게 말하자면은 그날 또 이제 고강이랑 오후에는 이제 법주님이 참석을 안 해요. 예불 할 때 아침 예불만 같이 참석하는 거더라고. 그런데 이 맹랑한 친구들이 거기서 반야신경을 쳤던 거야. 반야신경을 그러니까 우리 구신도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많이 했더라고. 이렇게 내는 이 얘기가 상당히 그게 내가 왜 법화사가 설법을 안 하냐 그러면요. 그것이 자연적으로 좀 익어지면은 그때 가서 해야지. 지금 가서는 나보고 어디 똘중 왔다 그런다고. 조교종중이라고 그렇지 않는 그러잖는데. 이제 그런 식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수차 얘기지만은, 이 불교라는 거는 말이죠. 대승부, 특히나 대승불교는 공이 빠져버리면, 공이론이 빠져버리면 대승불을 절대 존립을 할 수가 없어요. 전부 공에 대한 이야기라. 공을 기초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바뀌는 것도 공이 아니면 안 바뀌죠. 공성이 때문에 바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건데 그것을 모르고 공하고 다른 것인 줄 안다는 말이야. 그 사람들은 그것이 큰 문제예요. 그리고 또 공이 실체 또 공에 빠져가지고 공의 실체가 있는 또 그렇게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잘못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부처란 무엇인가 하면 간단히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 보통 의미에서는 깨달은 사람, 진리에 눈뜬 사람, 완전한 인격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으나 이 부처님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부처님을 실감하기 위해서는 어찌하면 좋은가? 부처님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즉 문화경의 견 아촉품은 아촉불이라고 하는 특정한 부처님을 들고 나와 부처란 무엇인가, 부처님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관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과제에 대답한 것이 바로 견 아촉품이다 그런 얘기예요. 윤화경의 맨 처음인 불구품에서는 정토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견토, 즉 정토를 보는 것, 그걸 견토라 그러죠. 이 문제를 서로 밝힌 것이며 이 견아촉품은 정정본 즉 본론에 끝맺음으로써 견물, 부처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부처를 어떻게 볼 것이냐, 뭐라고 봐야 되느냐, 어찌 봐야 되느냐는 그런 문제입니다. 견아촉품의 주인공은 아촉불이라는 부처님이시다. 아촉불이란 무동불을 말한 것이다. 움직이지 않는 부처라는 소리예요. 무동불을 말한 것이다. 어찌하여 여기에 무동불이 나왔는가 하면은 무동불은 윤화가 사바세계에 출연하기 이전에 예 스승이었다. 그러니까 사바세계에 오기 전에 이야기는 그 전에 윤화가 아촉불이 계시는 곳에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지금 아촉품이 들고 나와진 것이지, 실질적으로 윤화라는 개인이 아촉불이 계시는 곳에 있다가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아촉불이라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도 갔다 거기 있다고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연축산에서 다 갈 수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렇으면 연축산으로 있었다 그러면 내 이 몸뚱아리로서 있었던 게 아니다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그 상국경 보살품에 보면은 어때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바로
상불경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나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서가모니 우리 상불경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더 나가면은 우리가 거기서 글자에서 너무 오르면 안 된다. 이게. 더 나가서 나는 하고 자문해 본다면은 그 대답이 나도 역시 상불경이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남으로 없은 얘기지 안 해야 되는데 없은 얘기 부리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잖아요. 이게 내한테 있는 상불경을 끄집어내가지고 세력을 크게 만들면은 내가 상불경이 되는 거고, 그게 묻어져 버리면은 감춰져 갖고 있으니까 상불경이 안 보가져 나오니까 나가 아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품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관계로 이 품에 무등불이 나타난 것이다. 이 품에서는 무등불이나 촛불에게 대표케 하여 부처님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해간다. 그러면 부처님이란 무엇인가? 처음에 불구품에서 견토, 즉 정토란 무엇인가? 견토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설했다면 이제는 그 마지막 부분인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런 얘기예요. 세존은 용화에게 묻는다. 그들은 예례를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예례를 보려고 하는가? 관하려고 하는가? 예례란 예로부터 온 사람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예로부터, 진예로부터 온 사람이다. 즉 예란 진예를 말한다. 그건 이미 내가 이런 건 말씀드렸죠. 진예로부터 내생한 사람이 열애이다. 진예라고 하는 것은 절대의 진리이며 그 절대의 진리를 몸으로 나타내고 중성을 구제하는 것이 열애이다. 근데 우리는 지금 예래는 예래인데 중성을 구제 못하니까 아직은 뭐예요? 조금 미진한 예래죠. 그러니까 부처가 되어가려는 것은 명문이 예래가 되려는 노력이다 이 말이라. 그렇죠? 네, 너한테 갖추지 못한 것이 우선 첫째, 뭐니 했게도 남에게 존경을 못 받고 있다. 불교를 하면은 뭐 남에게 존경을 받아야 돼. 뭐니 해도 존경을 받아야 된다 이게요. 존경을 못 받으면 불교 절에 10년 아니라 100년 다녀본 소용이 없어. 그게 바로 운공이라는 뜻이죠. 운공. 운공. 아란이라는 말이 운공이라는 것은 마땅히 공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란 소리야. 이제 남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그런 거, 그것이 첫째 모지라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은 변정각, 정각을 아직 등정각을 못 이뤘다. 정견지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열의 응공, 정견지, 명행족, 지혜와 행위를 두루 갖춘 분이어야 되고, 그러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목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몸으로 나타냈다, 체험했다, 몸으로 나타냈다. 그리고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여기서 몸으로 나타내는 건 다 나타냈는데 중생을 구제하지는 않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열애가 아니다 소리죠. 그러나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중생, 남편이라는 중생, 자식이라는 중생, 이웃이라는 중생을 내가 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내가 열애다 그런 뜻이 되겠죠. 유마에게 질문한 것은 이번에는 보살이 아니고 세존이었다. 이 세존의 질문에 대해서 유마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실상을 보는 것 같이 부처님을 보는 것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했단 말이에요. 자기 몸의 실상은 뭐예요? 인연에 의해서 잠깐 모아진 거죠?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소리예요. 실상. 라고 대답한다. 자기 자신의 실상을 보는 것처럼 부처님을 봅니다라고 한 것이었다. 보통은 부처님을 본다고 하면 부처님은 육신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맞죠? 등상부를 보는 거, 육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에 대해서 그렇게 집념이 많잖아요. 그런데 유마의 대답은 보통 상식과는 전혀 다르다. 자기 자신의 실상을 보는 것 같이 부처님을 본다고 한다. 부처라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선의 근본 문제다. 선에서는 이것이 근본 문제라는 말이에요. 참선을 해갖고
서원에서는 견성성불을 설한다. 서원종에서는 견성성불이라 그래요. 견성성불. 그런데 견성성불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중국 당나라 때의 선승에 운거지 선사라는 사람이 있었다. 운거지 선사는 천태산의 불굴함에서 80세에 입적한 불굴 유치의 제자였다. 그의 출생지도 전기도 전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이제 그 사람이 말이죠. 운고의 어느 날 화엄함의 스님인 계종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운고와 다음과 같은 문답을 교환했다. 계종은 말하기를 견성성불이란 어떠한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니까 운고가 청정한 성품은 본래 단면하여 돈였지 않고 유무 정예 있다 없다 더 깨끗하다 더럽다 장단 길다 짧다 취한다 버린다 취사에 전혀 관계가 없고 그 자체가 스스로부터 소연한 것이다. 이와 같이 보는 것이 견성이다. 성은 요건대 부처 이어서 부처는 요건대 성인 것이다. 그래서 견성성불을 한다. 즉 견성성불이라는 말은 이미 남북조시대에 보량이 양나라 무제의 칙령을 갖고 찬술한 열반경 집회에 나오는 말이지만 그것은 아직 선종이 성립하기 이전 시대의 것이어서 선종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 뜻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선종이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왔다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소리지만은 그것은 선종이 성립된 뒤에 미화시킨 겁니다. 당시 말이죠. 불교가 맨 처음에 박해를 받은 것이 양나라 무제 때예요. 그때 이제 중국에서, 인도에서 달마대사가 양나라로 왔거든요. 근데 불교는 그 전부터 있었으니까, 그 양나라 무제는 자기 스스로가 말하자면 보살다 그래가지고, 고기도 안 먹고요. 콩도 두부나 먹고, 그리고는 사탑을 3,000개나 건설하고 수많은 성녀를 공양을 했다 이거야. 그랬는데 그때 달마가 오니까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이런 일을 했으니 나의 공덕은 얼마나 큽니까? 그랬단 말이죠. 그랬다고. 그래서부터 출가를 했는데 그때 처음에는 좀 이렇게 받들다가 나중에는 이제 쫓겨납니다. 그래서 도망간 것이 소림사로 가게 됐대. 소림사가 아니라 그쪽에 가가지고 뭐냐면은 서로가 불경도 못 가져가고 불상도 못 가져가고 아무것도 못 가져가니까 가가지고 서로 이제 나무 밑에 앉아서 골똘히 생각하게 된 것이 선종의 시초다 이 말이야. 이게 당나라 이 말이냐면 양무제 이후에 생긴 게 선종이에요. 그렇지 선종이 이렇게 정식으로 발달된 건 아니다 그런 소리입니다. 견성성불 사상이 뚜렷이 확립되는 것은 이 운거에 의한 것이 아닌가. 여기서 견성성불의 성이란 즉 성품이란 청정한 성에서 본래 그것은 단면하여 움직이는 일이 없고 유음이라든가 장단이라든가 취사라든가 하는 이원적인 분별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다. 성은 불성이라는 성은 더구나 이것을 붙잡으려고 하면 빨리 도망쳐버리는 것이다. 아까 소연이라는 말은 그 소리예요. 소연, 빨리 도망가는 소리입니다. 견성성불의 성은 육문에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어찌하여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인가? 라고 계종은 질문을 계속한다. 이에 대해서 운거는 보아도 볼 바가 없다. 라고 대답한다. 보는 것도 보여지는 것도 거기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보는 것도 보여지는 것도 없다. 주체도 객체도 대립적인 것이 아니다 소리입니다. 이게 상대적인 것이 아니다. 보여지는 것이 없다면은 도대체 무엇을 보는가? 보거나 보여지거나 보는 주체와 객체가 있으면 그것은 미혹에 지나지 않는다고 갈파한다. 그것이 있다면 그건 미혹이다 이 말이야. 운거지 선자는 본래 다면한 청명한 성을 부처라고 보았다. 그것은
유무 정리에 속하지 않는다. 있다든가 없다든가 깨끗하든가 더럽든데 속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라고 하기 때문에 불성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깨끗하든지 더럽다든지 그런 것에 관계가 없다. 이와 같이 자기의 본성, 즉 불성을 뚜렷이 보는 것이 현성성불에 다름없다. 유만인에서도 자신의 실상을 환한 것 같이 부처님을 보라고 설하고 있는데 자신의 실상이란 청정한 성이며 유무정에 장일한 취사에 속하지 않고 그 자체가 소연하다. 즉 빨리 붙잡으려면 빨리 도망가본다 그런 얘기예요. 성이란 건 잡을 수가 없는 것이다.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유화경에서는 부처님의 모습을 상세히 묘사한다. 부처님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현재도 머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시간을 신간이라고 했으면 잘못된 거고요. 시간을 초월한 존재다. 부처님은 무한히 긴 시간을 걸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길고 짧음이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아주 길다든가 짧다든가 선택할 수가 없는 것이 부처다. 그런 얘기예요. 즉 시간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시간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생면을 죄나는 일체 없다. 그래서 단연하여 부동한 것이 아니면 된다. 변하고 말하자면 부처 자체는 그 성품 자체는 절대로 불변인 것이고 부동한 것이다. 움직이지 않는다 소리예요. 그것이 현상으로 나올 때만 다르죠. 그 자체는 그걸 보고 절대라 그러고 그걸 보고 무의라고 한다요. 무의. 무의. 유만은 부처님에 대해서 다시 말을 계속한다. 색으로도 관하지 않고 색에도 관하지 않고 색성으로 관하지 않고 수상 형식으로 관하지 않는다. 즉 오온이라는 것은 색, 수상, 행식 그 5가지로서 육체와 정신의 구성요소이다. 간단히 말하면 몸과 마음을 오온이란다. 즉 이를 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육체를 비롯하여 일체의 형태 있는 것, 물질을 색이란다. 부처님은 물질이 아니며 물질과 같은 것도 아니다. 그래서요 색이요 색과 같은 것도 아니면 물질도 아니고 물질과 같은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 그러면요 우리가 죽으면 영이죠. 정신. 영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흔히 표현할 때 반물질이라 한다 이 말이야. 물질이 같은 것도 아니야. 물질 같으면은 이런들 끼어다닐 수가 없잖아요. 걸려서.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데도 끼어가 안 된단 말이야. 우리 어렸을 때 어리석은 것이 귀신 나온다라면 이불 뒤집어 쓰면 그러지만은 이불 같은 거는 문제가 아니라 쇠 속으로 들어오니까 그런 거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물질과 같은 것도 아니다. 수는 납득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처럼 사물을 받아들이는 작용이다. 감각이란 말이에요. 수가 감수작용이다. 이 수에는 고락사의 삼수가 있다. 괴로운 감각의 고수, 마음이 즐거운 감각의 낙수,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감각이 사수이다. 부처님에게는 이 삼수가 없다. 범부는 괴로운 것, 싫은 것을 싫어하지만 즐거운 것은 어디까지나 탐내려 한다. 그러나 부처님에게는 그러한 것이 없다. 참으로 취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버리고 다 취하는 것이 없다. 그렇죠. 즐거운 거는 계속해서 갖고 싶고 싫은 거는 빨리 떼어버리고 싶은 이 사람들 아니에요. 범부나 근데 부처님 그런 것이 아니다. 상이란 망상이다. 낮에는 망상을 안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린다. 그렇죠? 악몽을 꾸는 것은 망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꿈이 망상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망상인 줄 모르고 나는 꿈에 어젯밤에 부처님을 보았습니다. 나는 꿈에 무엇을 보았습니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나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소리다. 그래서 너 꿈 얘기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꿈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니라 아직도 망상이다. 그런 소리다. 망상이 남았다 소리. 꿈을 안 꾼다. 그 소리는 결국은 꿈을 왜 안 꾸겠어요? 나는 망상에 꿈을 안 꾸는 겁니다. 꿈에 중생을 건진다는 그런 꿈만 꾼다면 그게 망상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오매가 위대라. 오란 거는 깨친 것이고 매란 거는 얻은 것 아니에요. 잠자고 있는 것과 깨어있는 것과 잠잘 때가 한결같아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행이란 천류의 뜻이다. 천류라는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천류의 뜻이며 마음이 생멸하고 변화하는 것이다. 행위는 생멸을 천류하기 때문에 찰나도 멈추는 일이 없다. 그래서 행이라는 거예요. 제 행은 무상이라 할 때요. 지금 시간적인 것이다. 이것을 유의생멸을 미혹이라 한다. 요 무의가 아니고요. 식이란 미호 근본, 무명의 근원이다. 이 무명의 근원이라 하지만 무명의 근원은 언제부터 생기느냐 하면은 아득한 옛날, 왜 인류가 이 지구상에 처음 어떠한 형태로도 태어났을 때, 태어날 때가 깃들었을 때, 그때 자기 몸뚱아리를 자기라고 착각했다 그랬죠? 그것이 무명이란. 무명의 근원이다. 부처님에게는 이것이 없다. 즉 망식이 없다. 부처님은 청정무구하여 한 점의 더러움이 없는 대원경지에서 오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들의 마음을 파고 내려가면은 그 밑바닥에는 무한하게 솟아나는 청렬한 샘이 있다. 이것을 대원경지라 한다. 무명의 근본인 시곤을 때려 부술 때 그것과 같은 대원경지가 빛을 발하게 된다. 부처님이란 참으로 대원경지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소리입니다. 부처님은 지혜를 알지 못하고 망식이라도 분별하지 못하며 어두움도 없고 밝음도 없으며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으며 강한 것도 없고 약한 것도 없으며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않습니다. 어떤 곳에 있지도 아니하고 곳을 내지도 아니하며 다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함이 없는 것도 아니며 보일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으며 보시도 아니하고 간탄도 아니하며 계행을 가지지도 아니하고 범하지도 않습니다. 참지도 아니하고 성내지도 아니하며 정진하지도 아니하고 게으르지도 아니하며 계속 대립이에요. 그렇죠? 선정도 아니하고 산란도 아니하며 지혜롭지도 아니하고 어리석지도 아니하며 진실하지도 아니하고 속이지도 않습니다. 오지도 아니하고 가지도 아니하며 나오지도 아니하고 들어가지도 아니하며 온갖 발길이 끊어졌으며 복받도 아니고 복받 아닌 것도 아닙니다. 공양받을 것도 아니고 공양받지 못할 것도 아니며 취할 것도 아니고 버릴 것도 아니며 모양 있는 것도 아니고 모양 없는 것도 아니며 진여와 같고 법의 성품과 같으며 일컬을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며 보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아닙니다. 깨닫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며 모든 결박을 열고 지혜와 평등과 중생과 평등하며 지혜와도 평등하고 중생과도 평등하고 하며 모든 법에 분별이 없습니다. 온갖 것을 어둠도 없고 이름도 없고 흐림도 없고 시끄러움도 없으며 조작함도 없고 일어남도 없으며 나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고 근심도 없으며 기쁨도 없고 싫음도 없습니다. 이미 있던 것도 아니고 장차 있을 것도 아니고 지금 있는 것도 아니어서 온갖 말과 글자로 분별하여 보일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여러 몸이 이러하며 이렇게 관합니다. 이렇게 관하는 것은 바른 관이요 다르게 관하는 것은 잘못된 관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은 무상이다. 무상.
상이 없다. 유나는 부처님을 온갖 대립 개념을 부정하면서 계속 설한다. 치료서 알 수 없고 식으로도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없다. 안다는 것도 없다. 어둠도 없고 밝음도 없다. 이름도 없고 모습도 없다. 그 다음에 중략하고요. 일체 없는 일도 없고 있는 일도 없다. 더러워지는 일도 없고 괴로워하는 일도 없다. 만드는 일도 없고 일어나는 일도 없다. 생하는 일도 없고 면하는 일도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절대 부정의 당체 그 자체가 부처님인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절대 부정. 부처님은 참으로 무상, 형태가 없는 것이다. 일본 조동경의 교조인 도gen선사가 쓴 영편 가명 법어라는 법어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불의 심상, 중생의 심원이다. 마음법의 무상을 가지고 본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달마의 말처럼 보림이 무상을 가지고 성이라 한다. 중생은 유상에 집착하여 25유 생사에 미혹하여 여러 가지의 고통을 받고 제불은 제상의 무상을 깨달아 시방에 의하여 여러 가지의 낙을 받으니 온갖 것은 상이었기 때문에 무상이라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상이라 말한다. 무상이란 제불상이기도 하고 중생의 상이기도 하다. 중생은 본래 무상인 부처님을 유상이라고 집착하여 생사의 세계를 의미한다. 원래 무상인데 유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집착을 해서 그것이 그로 말미암아 생사에 말하자면 유전을 한다. 예배 제불은 재상이 무상인 것을 깨닫고 시방의 자유자재로 유예할 수가 있다. 영편가명법원은 다시 계속하여 금강경의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든다. 마음에 의지하는 것이 있어 중생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상이다. 그랬어요. 우선 쉽게. 스스로 계획을 지키고 있느라고 거들이는 기운이고 파괴성을 경멸하는 것이 인상이며 지옥의 고통을 싫어하여 천상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것이 중생상이며 오래 살게 해달라고 원하여 보리를 닦는 것이 수자상이다. 꼭 맞는 소리나 이거는 비슷하게 맞는 소리예요. 오래 살게 해달라고 원하여 보리를 닦는 수자상인데 마음에 이 네 가지 상이 있으면 중생이 되고 마음에 이 네 가지 상이 없으면 부처인 것이다. 유생은 중상, 무생은 부처이다. 즉 유상은 중생, 무상은 부처이다. 그리하여 일체의 상에 착하지 않아 무상으로 되면 부처이며 상에 착하여 상을 여의지 않는 것이 중생이다. 라고 말한다. 여기서 부처라는 무상, 즉 형태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한다. 도gen선사는 정법 암장 수문기 가운데서 요사의 선사가 불상을 만드는 재료인 동을 가난한 사람에게 준 고사를 들고 있다. 요사의 선사가 근인사에 있을 때의 이야기다. 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요사이가 있는 절에 찾아왔다. 저의 집은 가난하여 아궁이에 불이 꺼진 지 몇 날이 지났습니다. 저의 부부의 결혼 아이가 두셋 있는데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아무쪼록 자비를 베푸시오 구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그때 근인사의 성당내에는 의식도 없고 먹을 거라든가 입을 것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재물도 무하다가 없었으므로 요사이는 어찌하면 좋을지 몰랐다. 그런데 그 당시 절에는 약사열의 불상을 조상하고 그 불상의 광대를 만들기 위한 재료인 구리가 얼마쯤 있었다. 요사이는 그 구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서 이것을 먹는 것과 바꾸어 궁중을 견디시오 하고 말했다. 문제들은 요사이를 비난했다. 그 구리는 불상의 광대를 만들기 위한 구리인데 그것을 속여넣기 주었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위해 사용할 것을 멋대로 사용했으면 죄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떠한지요? 뜨입니다. 어떠한지가 아니라 어떠한지요? 이게 이제 삼보의 물건을 함부로 썼다죠? 어? 삼보의 물건을 제멋대로 썼다는 얘기다. 근데 그것이 뭐가 틀리냐? 삼보의 물건을
자기 자신에게 쓰면 죄가 되지만은 어째요? 가난한 사람에게 줬다면 그런 죄가 되지 않는 거라. 이에 대해 요사이는 부처님을 고난한 사람에게 자신의 신체나 손발을 잘라서 무엇이하며 그것은 부처님의 자비의 정신이 발로인 것이다. 부처님이란 금색 찬란하게 빛나는 불상이 아니다. 불상은 단순히 미술품에 지나지 않는다. 불상은 오라는 사람에게 불상을 만드는 제도를 주어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 그렇죠? 가난한 사람에게 부처님은 손도 잘라주고 발도 잘라주고 먹이에 굶주린 호랑이에게 자기가 밥이 돼주고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그 구리를 준 것이 죄가 되겠느냐 그런 소리입니다. 참다운 부처님이란 자비의 정신 그 자체와 자비를 바라는 행위를 말한다. 그것은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상인 것이다. 참다운 부처님은 무상이 아니면 안 된다. 절에 불쌍한 것들라도 참 부처님은 무한히 존재한다. 근데 너무 이런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선종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절에 불상이 없어도 된다 해갖고 있는 불상까지 없어지거나 만다라 갖다 놓고 뭐 이러고 하는 것도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엄격히 보자면은 절에 불상이 없다고 해서 없는가. 내 주위에 얼마나 있죠? 처처의 불상이라. 나무도 불상이요, 돌도 불상이요, 세멘트도 불상이고 다 불상인데 우리는 꼭 저래가 저렇게 노란 금속으로 휘황찬란하게 꾸민 부처님만 부처님이라고 보는 그런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유상의 불상 따위는 시간이 흐르면 처리를 하여 마침내는 소멸을 하게 되며 이른다. 그렇죠? 중국의 심강 위구르 자치구 트루판 교회에 있는 고창고성이나 베제크리크 전동불에는 당나라 때에 조성된 천불동의 벽화는 자연 파괴와 이슬람 교도나 각국 단원대의 약탈에 의해서 거듭 파괴되어 무차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다. 남아있는 벽면에도 그 얼굴 부분은 거의 잘라서 없어져 있다는 것이다. 천불동의 단에 안에는 무르토쿠 탕류가 분류하고 있고 건너편 언덕의 산도 또한 일목일초도 없는 바위산으로 되어 있다. 일목일초도 없는 황량한 풍경이라는 옛날에는 고창고성의 불교 사원과 더불어 많은 불상이 장식되어 있었던 것이다. 유상의 불상은 이와 같이 생멸하고 변천하며 하여 마침내는 물어 돌아가는 것이어서 그것은 진불이 아니다. 참부처님이란 유마가 전하는 것처럼 무상이 아니면 안 된다. 참부처님은 무상이고 사실은 가불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부처님을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죠? 가를 통해서 그죠? 공으로 보는 거. 공에도 치우치면 안 되고 가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간 가를 통해서 겹쳐져 있는 부처를 보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불상을 모셔놓고 있는 거죠. 이때 사리불이 유마 이렇게 물었다. 당신이 어디서 없어져서 여기 왔습니까? 그대가 어린 법은 없어지고 생기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사리불이 유마 이렇게 물었더니 당신이 어디서 없어져서 여기 와서 났습니까? 하고 물었다. 태어나느냐고 물으니까 유마가 그러면 그대가 얻은 법은 없어지고 생기고 합니까? 하고 또 되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사리불이 대답을 해요. 만일 모든 법이 없어지고 생기는 것이 없을진데 어찌하여 나더러 어디서 없어져서 여기 와서 나느냐고 묻습니까?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치 요술하는 사람이 요술로 남자나 여자를 만드는 것을
없어지고 생기고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는 부처님께서 모든 법이 요수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까? 들었습니다. 만일 온갖 법이 요수가 같을진데 어찌하여 어디서 없어져서 여기 와서 났느냐고 묻습니까? 사도부리여, 없어진다는 것은 허망한 법이 망가지는 것이요, 난다는 것은 허망한 법이 계속된다는 모양이니, 보살은 없어지더라도 착한 씨앗은 다 하지 아니하고 난다 하더라도 나쁜 것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게 보살이다 그런 얘기.